중간에 찬양을 저희가 좀 하도록 하고요. 오늘 말씀 마태복음 13장 1에서 내용은 30절까지입니다. 읽은 것은 1에서 9절이지만 우리 전체 본문은 1에서 30절까지입니다. 이 30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셋으로 나눌 수 있는데, 첫째는 씨 뿌리는 자의 비유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비유에 대한 해설을 덧붙이죠.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그 의미가 무엇인가, 이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이제 요 밴드를 좀 내려주세요. 볼륨을, 제 목소리. 예. 우리가 먼저 이제 살펴볼 것은 씨 뿌린 자의 비유를 아주 간단하게 살펴보고 넘어갈 텐데, 딱 한 문장에 제가 담았습니다. 뭐냐? 천국 말씀이라는 것은 씨를 뿌리는 그 씨와 같다는 거죠. 그래서 씨를 똑같이, 천국 말씀이라는 씨를 똑같이 뿌리지만 길가, 돌밭, 가시떨기, 좋은 땅과 같이 듣는 자의 상황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진다. 이게 이제 비유의 내용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관련된 사람을 둘로 구분할 수가 있어요. 씨를 뿌리는 자가 있죠. 그리고 그 씨를 뿌리는 대상이 있죠. 이제 이것이 무엇이냐? 첫째, 말씀을 전하는 사람, 그리고 둘째는 말씀을 받는 사람입니다. 여기서 퀴즈 하나 낼게요. 우리 교사 선생님들은 말씀을 전하는 사람입니까? 말씀을 받는 사람입니까? 1번 말씀을 전하는 사람, 2번 말씀을 받는 사람, 3번 모르겠다. 몇 번입니까? 평소에 대답 잘 하시는데 오늘은 정말 이게 좀 혼돈이 되는가 봐요. 사실 여러분 좀 뭔가 낌새가 이상하다 이렇게 느끼신 것 같은데 맞습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요 이렇게 대답을 하면 그게 함정이죠. 그게 함정입니다. 둘 다입니다. 둘 다. 말씀을 받는 사람이기도 하고 말씀을 전하는 사람입니다. 그 교사가 말씀을 받아서 전달하는 역할을 하는데, 이 학생들을 말씀을 가르치는 역할을 하지 않는다, 이러면 참 큰일 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것이 교회 교육의 가장 중심인데 말씀은 생략을 해요. 주로 내가 말씀을 모를 때 그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말씀 전하는 걸 자꾸 두려워하죠. 아이들이 질문할까 봐 겁이 납니다. 그래서 말씀보다는 그냥 교재로 가자. 야, 오늘 성경 공부는 없어. 이렇게 교재 중심으로 아이들을 가르친다. 교회 교육에서는 이러면 문제가 생기죠. 그런데 말씀을 가르치지 않으면 문제가 생기지만 더 큰 문제는 뭐냐면, 말씀을 가르치면서 내가 말씀을 받지 않으면 그건 더 큰 문제가 됩니다. 목회를 하면서 제일 두려운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고자 할 때, 그것이 주옥 같은 하나님의 말씀이 가슴에 와닿을 때 이 기쁨이 넘치고 설교할 때도 힘이 납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그런 경우는 없었어요. 10년이 넘어가지만 그런 경험은 없었는데, 그런 두려움이 있습니다. 내가 설교를 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읽어도 이 말씀이 깨우쳐지지 않으면, 내가 그 말씀에서 공급받지 못하면 설교를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정말 두렵다,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건 마찬가지죠. 교사가 학생들을 가르치는데 말씀을 공급받지 못한다면 그건 더 큰 문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말씀을 온전히 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상한 말씀, 다른 말씀을 전하기 때문에 더 큰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교사는 말씀을 받는 것도 중요하고 전달하는 것도 중요하다. 자, 우리 교사만 따라할까요? 나는 말씀을 받고 전하는 사람이다. 시작. 나는 말씀을 받고 전하는 사람이다. 간단한 것 같아도 정말 중요하다는 거죠. 말씀을 받고 전하는 사람. 여기서 지금 말씀을 전하는 사람과 말씀을 받는 사람을
다른 말로 표현한 게 11절에 있습니다. 11절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여기 보니까 또 두 부류의 사람이 있죠. 어떤 사람입니까? 천국의 비밀을 아는 사람, 천국의 비밀을 모르는 사람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대상은 그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 수도 있고 모를 수도 있습니다. 천국의 비밀을 그 사람이 알 수도 있고 모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가르치는 사람은 천국의 비밀을 모르는 사람이 가르칠 수는 없습니다. 교사는 반드시 천국의 비밀을 아는 사람이어야 됩니다. 여러분의 어떤 그 인생의 삶에 또 사역을 할 때 아니면 신앙생활을 할 때 천국은 무엇입니다라는 그런 어떤 대답을 어느 순간에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천국은 나에게, 천국은, 그럴 때 여기서 천국은 성경에서 말하는 내용이에요. 성경의 천국에 대해서 정말 다양하게 얘기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나에게 천국은 무엇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야 돼요. 나에게 천국은 할아버지께서 가신 곳입니다,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그게 아니라 천국이 무엇이냐, 성경 속에서 이야기하는 그 내용을 여러분이 알고 있어요. 천국이 무엇이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에게 천국은 무엇입니까? 자, 우리 성도님들까지 옆 사람에게 나에게 천국은 무엇입니다, 무엇이라 그러지 말고 그 안에 채워서 나에게 천국은, 자 이제 얘기합니다. 옆 사람에게 시작. 나에게 천국은 나에게 천국은 비밀이에요. 그 상당히 근데 비밀이 맞아요. 성경 속에 이 비밀이 맞다는 이유는 뭐냐 하면은 여러분 그 찬양 있잖아요. 이 찬양 아시죠? 천국은 마치 감추인 보화. 그러니까 비밀이 맞죠. 그러니까 나에게 천국은 비밀이에요. 이 찬양이 우리 주일학교 찬양 중에서 제가 참 좋아하는 찬양인데 이 찬양 한번 우리 박수 치면서 힘있게 찬양합시다. 우리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땅속에 묻힌 아무도 모르는 보석.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땅속에 묻힌 아무도 모르는 보석이라네. 다시 한번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땅속에 묻힌 아무도 모르는 보석.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땅속에 묻힌 아무도 모르는 보석이라네. 그 보석 발견한 사람은 기뻐 뛰며 집에 돌아가. 집 팔고 땅 팔고 냉장고 팔아 기어이 그 밭을 사고 말 거야.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땅속에 묻힌 아무도 모르는 보석.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땅속에 묻힌 아무도 모르는 보석이라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란다. 밭에 감추인 보화, 땅속에 묻힌 것, 땅속에
속에 묻힌 아무도 모르는 보석. 천국은 마치 밭에 간 주인 보아 땅 속에 묻힌 아무도 모르는 보석이라네. 여러분, 제가 왜 마지막에 천천히 했는지 아세요? 아이들이 천국이 뭐예요? 하고 물어보면 이 노래를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가사를 얘기하는 거죠.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아야. 이렇게 가사를 생각하면서 이 얘기를 뭘 그렇게 심각하게 들으셔요? 천국이 비밀이죠. 이 비밀을 아이들에게 가르쳐 주기를 원하는 사람, 어떤 사람이냐? 천국을 체험한 사람, 천국이 뭔지를 아는 사람, 천국의 비밀을 깨달은 사람. 이 사람은 이 비밀을 그 아이들에게 가르쳐 주기를 원합니다. 이 비밀을 얘네들이 알아야 되는데, 얘네들이 천국 가고 싶은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이 영혼들이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되는데, 이 간절한 마음이 헌신 예배 세미나 하지 않아도 천국의 비밀을 아는 사람은 저절로 마음에 생기는데, 교사인데 천국의 비밀을 모르면 그게 뭔데? 그냥 교회 열심히 나오면 되는 거 아니야? 생명을 다 바치질 않는 거예요. 이 비밀을 전하고 싶으면 정말 순간순간 주일날 한 번 만나는 그 시간만이 아니라 매일매일 그 영혼들을 붙잡고 그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교사에게 중요한 건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다. 천국의 비밀과 관련된 단어가 있어요. 자, 24절 잠깐 보세요. 천국이 어떤 것이다 라고 얘기할 때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리는 사람과 같으니. 여기 보니까 천국은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사람과 같다. 천국 이꼴 뭐. 근데 너무 복잡하니까 앞에 서술 다 빼면 천국은 사람이에요? 그렇습니까? 문장으로 보면 천국은 사람과 같아. 천국은 사람과 같아. 이 성경을 문장만 보면 그런데 이걸 이해하기 위해서 여러분 비밀이란 단어를 넣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다시 한번 24절의 내용을 비밀을 넣은 것을 설명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내 얼굴이 비밀이 아니고, 자, 그 다음 절, 보이시죠? 보세요.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의 비밀과 같다. 이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거 없이 그냥 읽으면은 천국이 사람이야 이렇게 되는데, 천국의 비밀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의 비밀과 같다라는 거죠. 여기서 단어 3개. 좋은 씨, 제 밭, 자기 밭, 그리고 그 다음 열매라는 거죠. 정말 좋은 씨로 자기 밭에 뿌려서 열매를 거두는 모든 과정이 천국과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오늘 요 3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좋은 씨에 대해서 살펴보죠. 18절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약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것자요. 좋은 씨, 이게 이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특히나 우리가 여기서 말씀할 때는 천국 말씀을 얘기하는 거죠. 천국에 관련된 말씀, 천국의 비밀을 전하는 것이죠. 좋은 씨를 뿌린다는 게 이게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뿌리는 일을 교사들이 하는 겁니다. 그런데 무엇을 뿌려요? 좋은 씨. 좋은 씨가 뭐냐? 나쁜 씨가 있고 좋은 씨가 있어요. 좋은 씨는 하나님의 말씀, 더 구체적으로
천국 복음, 앞부분에 말씀드렸죠. 아이들에게 뭘 가르쳐야 됩니다. 천국에 대해서 가르쳐야 된다. 천국의 비밀을 아는 사람은 그 비밀을 알려주고 싶은 거죠. 이게 좋은 시입니다. 이 좋은 시를 전하고 싶어 하는 그것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나라와 관련이 돼요. 하나님 나라의 확장. 내가 왜 이 아이들의 교사를 해야 되는가? 하나님 나라의 확장의 사명을 내가 갖고 있으니까. 한 영혼이 죽게 돌아올 때 천국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이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내가 몸담은 거지, 취미 생활이 아닙니다. 그냥 사회적으로 좋은 일하는 그런 복지가 아닙니다. 자선 사업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여러분은 택함 받았어요. 이거는 교사뿐만 아니라 그 영역이 어디냐에 따라 온 성도님들이 다 받은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직장에서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는 것, 이것도 좋은 씨를 뿌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교사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부름받은 거죠. 미션을 받았잖아요.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미션. 좋은 씨를 뿌려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된다. 교회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서 무너지는 겁니다.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배우지 않아서 무너지는 겁니다. 이 시대를 다시 회복시키고 교회가 부흥하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회복하는 것, 좋은 씨를 되찾는 것, 좋은 씨 되찾기 운동이 우리의 삶 속에 벌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자기밭이에요. 자기밭. 자, 15절에 보면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라고 얘기하는 이 부분, 마음, 밭이 마음이죠. 마음. 근데 그 마음이 완악해졌다는 거죠. 이게 항상 그 인간이 타락할 때에 사람뿐만 아니라 땅도 저주받아서 밭에서 열심히 농사를 짓지만 그 소득이 예전 같지 않더라는 그것이 다 완악해진 겁니다. 똑같아요. 마음이 완악해졌습니다. 그래서 마음에 씨를 뿌리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게 마음을, 자기 밭, 이 밭에 전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이에요. 무슨 얘기냐? 내가 어떤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가르칠 때는 귀에다 하는 게 아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땐 여러분 귀로 듣는 게 아닙니다. 귀로 들으면 한순간에 사라져요. 지루하죠. 이게 마음에 와닿아야 됩니다. 저도 여기서 지금 현재 좋은 씨를 뿌리는 겁니다. 제가 이 뿌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심기지 않으면 그냥 죽는 겁니다. 그게 마음에 심기면 감동이 되고 이해가 되는 거죠. 기억에 남고 깨닫게 되는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특별히 교사들은 내가 우리 아이들에게, 학생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때 그냥 귀에다만 대고 얘기했는가? 아니면 그 마음에 그 말씀을 뿌렸는가? 내가 이 아이들의 마음에 도달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지? 고민을 많이 하고 생각을 많이 해야 돼요. 방법도 찾아보고요. 그렇게 해서 방법론은 다양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우리가 방법론을 숙제로 가지고 있는데, 근데 원론이 바로 서지 않으면 방법론은 들어봐야 소용이 없어요. 원론이 바로 서야 됩니다. 그리고 사실은 제가 여러분에게 우리 교회에서는 하지 않았던 방법론 몇 개를 갖고 왔는데, 오늘은 원론을 얘기하고 나중에 우리 목사님들 통해서, 전도사님들 통해서 이렇게 해보세요라는 방법론을 제가 제시를 할게요. 그래서 그 아이들에게 어떻게 하면 복음을 온전히 전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고민을 해야 되죠. 마음에 닿는 것, 마음의 상태가 어떠냐, 이게 밭의 상태입니다. 마태복음 13장 4절에서 8절까지에 보면은 밭의 상태가 4가지가 있었죠. 어떤 게 있었느냐? 길가, 돌밭, 가시떨기, 좋은 땅이 있었습니다. 자, 이거 그냥 일반적으로 각 상황에 따라 정확한 건 아니지만 그냥 4개니까 4분의 1씩 그냥 확률적으로 똑같다고 생각하고, 자, 길가, 돌밭, 가시떨기, 좋은 땅. 학생이 4명이 있으면 4명 중에 이 말씀이 마음에 심겨져서 듣는 학생은 4명 중에 몇 명? 4명 중에 몇 명? 한 명. 그러면 4명 중에 3명은 딴짓을 한다.
아시겠어요? 이거 중요한 겁니다. 내가 말씀을 전하는데 왜 우리 아이들은 잘 귀를 기울이지 않지? 성경이 얘기하잖아요. 확률적으로 4분의 1. 이게 당연한 겁니다. 이게 4, 2, 8, 4, 3, 12, 12명이라고 하세요. 보통 소그룹 하면은 예수님의 제자 생각해서 12명이 적당하다는, 반이 12명이라고 생각하면은 12명 중에 듣는 아이가 몇 명이라는 것이에요? 수학을 정말 잘하시네요. 3명이 되죠. 제가 힌트 가르쳤잖아요. 4, 3, 10이니까. 1명이니까 1 곱하기 3은 몇? 못하는군요. 수학을. 3이잖아요. 3. 3명. 3명만 듣는, 12명 중에 3명. 생각해 보세요. 12명이라면 그 중에 3명은, 우리 반에선 3명은 된다. 나는 3명도 안 된다. 그러니까 표준을 12명이 다 말씀을 잘 듣는 거에 표준을 삼지 말고 12명 중에 3명만 잘 들으면 표준이다. 왜? 예수님이 12명 데리고 사역하실 때 12명 중에 몇 명 들었어요? 변화됐어요? 11명. 11명. 1명 실패했잖아요. 예수님도, 그 위대하신 스승도 100%는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12명, 예수님이 12명 중에 11명 성공하셨으니까 우리는 12명 중에 3명 들었으면 됐다. 근데 여기서 멈추면 안 된다. 잘 듣는 3명, 그거는 내가 가르쳐서 양육한 게 아니라 그냥 잘 듣는 친구들이에요. 우리의 사역의 대상은 이 3명이 아니라는 거죠. 나머지 9명이 교사의 역량을 발휘할 대상이라는 겁니다. 목사님들도 그렇고 교사들도 그렇고 구역장도 그렇고 착각하는 게 뭐냐면, 우리 교회는 좋은 사람만 오면 좋겠다는 그런 착각을 해요. 좋은 사람만 모일 수 있겠습니까? 네? 내가 여기 있는 한 우리 교회는 절대 좋은 교회가 될 수 없다. 시작. 내가 여기 있는 한 우리 교회는 절대 좋은 교회가 될 수 없다. 나 때문에 안 돼. 나 때문에. 그 얘기 아시죠? 어떤 사람이 좋은 교회 찾으려고 여기 갔다 저기 갔다 계속 옮기다가 찾았대요. 이야, 여기는 모두가 다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제자구나. 정말 좋은 교회구나. 그래서 등록한 순간에 그 교회는 그때서부터 좋은 교회가 아니었답니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항상 부족함으로, 연약함으로 서 있는 게 우리의 모습이지 완전한 사람 없습니다. 교사의 사명은 3명, 그 3명 붙잡고 하는 게 아니라 9명의 양들을 붙잡고 살아가는 거죠. 우리 예수님도 목자의 심정을 얘기하는 거죠. 단 1명이라도 잘못 나가는 그 잃은 양이 있다면 그 잃은 양을 찾아라. 길가를 보죠. 자, 우리가 요 관심 가져야 될 요 세 부류를 보자는 거죠. 길가, 돌밭, 가시떨기. 길가 뭡니까? 19절 시작.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길가에 뿌려진 자는요, 악한 자하고 제일 가까운 사람이에요. 그래서 악한 자와 함께하는 사람, 이 길가도 기본적으로 참 악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절대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처음부터 거절하지요. 길가에 떨어지는 겁니다. 교회 절대 출입하지 않습니다. 어쩌다 와도 원치 않습니다. 처음부터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비난하는 이런 사람들이 길가입니다. 길가. 그런데 왜 이 길가가 여기 있느냐? 그런 사람에게도 뿌려야 되는, 좋은 씨를 뿌려야 된다는 거죠. 자, 두 번째 돌밭 20절 21절 있습니다. 시작.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는 곧 넘어지는 자예요. 벌써 돌밭은 길가보다 낫죠. 길가는 처음부터 나는 밭이 아니야, 나는 길가야, 나는 그런 거 원치 않아, 이런 사람이었는데 돌밭은 그래도 밭은 밭이에요. 그리고 딱 던졌을 땐 되게 기뻐해요. 네, 너무 좋아요, 은혜 받았어요. 그런데 금세 넘어지죠. 여기 특히 보니까 21절에 보니까 환난, 박해, 어려운 일이 있으면 금세 넘어져요. 정말 신앙이 좋은 사람인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맨 앞에서 아멘 아멘 하니까 정말
정말 신앙이 좋은 사람이고, 근데 조금 어려운 일이 한번 딱 오니까 아무것도 아닌데 그냥 무너져 버리고 교회를 떠나는 거죠. 이 돌밭입니다. 돌밭이에요. 아, 그렇구나. 돌이 거기 잔뜩 있었던 겁니다. 자, 세 번째, 가시떨기죠.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자, 앞에는 환난이나 박해에 무너지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가시떨기는 어떤 사람이 염려가 너무 많아서 어떤 외부적인 요인이 아니라 그냥 내부적인 이 갈등, 이 내부적인 문제, 염려, 이런 문제들 어떤 하나님 앞에 곧질 않아 가지고 열매가 없습니다. 아, 예, 제가 알아요. 저는요, 신앙도 없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더 기도하고 그래요. 기도하는 사람이 목소리가 이렇게 약하지 않아요. 기도하는 사람은 힘이 나는 사람인데, 왜 이렇게 목소리가 약하냐면 항상 그 생각이 세상의 염려로 가득한 거죠. 그리고 뭔가 유혹받고 흔들리는, 되게 이런 사람들 그냥 입 다물고 있으면 차분해 보여요. 겉으로 티가 안 나요. 앞에 돌밭은 그냥 문제가 생기면 막 그냥 드러내는데, 이 가시떨기는 속을 안 보여요. 근데 가시떨기, 여러분, 가시가 있는 꽃은 어떻습니까? 이뻐요? 겉으로는 몰라요. 장미의 가시라는 표현처럼 겉으로는 모르는데 이 안에 염려와 근심, 어떤 지난 날의 과거의 나의 어떤 삶의 무거운 짐들 때문에 밟질 못하는 겁니다. 근데 신앙은 있는 것 같은데, 성격도 차분해 보이는 것 같은데, 그런데 이게 가시가 드러나면 감당이 안 되죠. 자기도 가시를 쏙 집어넣고 살아가는, 이것 때문에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겁니다. 이런 문제가 있어요. 우리 아이들도 그냥 어린 것 같아도 다 그렇다니까요. 아, 예, 좋아요 하다가 어느 순간에 못하겠어요 하는 친구들이 있고, 그냥 너무 예민하고 아니라고 하는 친구도 있고, 처음부터 나는 여기 싫대요. 처음부터 엄마가 끌고 와서 내가 왔지, 여긴 내가 올 자리가 아니라는 거죠. 다 이게 길가, 돌밭, 가시떨기, 어떻게 이런 친구들이 우리 반의 75%인데, 이들을 위해서 붙잡고 내가 뭘 해야 되느냐,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제가 비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길가. 여러분, 길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씨를 뿌려, 벌써 답을 주면 어떡합니까? 그렇다고 뭘 뺍니까? 자, 내가 길가에다가 씨를 뿌려야 되는데, 그럼 뭘 해야 돼요? 길가가 딱딱하니까, 막 다니까 다져지니까 그건 밭이 아니잖아요. 그걸 다 뒤집어야 되는 겁니다. 뒤집어서 이 속의 모습을 드러내는 거예요. 아주 겉으로는 딱딱해도 그거 다 뒤집고 나면 속에는 부드러운 흙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 다 뒤집어 섞어놔야, 그리고 물도 뿌리고, 그게 단번에 되는 게 아니라 거름도 주고 그래서 흙을 아주 그냥 토양을 좋게 만드는 작업을 해야 되는데, 이게 정말 힘듭니다. 때로는 그냥 안 되고 삽으로도 안 될 때도 있죠. 어떤 때는 그냥 해머로 그냥 이건 흙이 콘크리트 같아요. 딱 쳐가지고 다 속을 뒤집는,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길을 좋은 밭으로 만들면 씨가 담겨졌을 때 자라게 될 줄 믿습니다. 누가 해야 됩니까? 교사들 누가 해야 됩니까? 끝까지 버티는데 교사들 누가 해야 됩니까? 제가 해야 되죠. 교사가, 가르치는 자가. 집에서 그렇게 해오라고요? 아니요. 교사들이 해야죠. 부모님도 같이 해야 됩니다. 부모님도. 자, 어떻게 되면 돌밭은 여러분 뭘 해야 되죠? 돌을 일일이 다 거둬야 되죠. 어떤 힘든 일이 있으면 그거 가지고 또 다지고 걷고,
또 그 다음에 어려운 일이 있으면 또 그거 가지고 또 돌 걷고, 그러다 보면 야, 얘는 왜 이렇게 정신을 못 차릴까?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에 돌밭이 좋은 밭이 된다는 거죠. 뒤집을 필요까지는 없어요. 이 친구는 되게 그 좋은 밭이 밑에 있었던 거예요. 다른 게 문제니까 그런 것만 해결되고, 근데 한 번 갖고 안 된다. 어디 돌밭에 돌 한 번 꺼냈다고 그게 좋은 밭이 됩니까? 여러 번 해야 돼요. 가시떨기, 문제를 없애려면 가시를 거두어야 되죠. 가시 거두다 보면은 나도 찔려요. 이게 상담, 내담자를 이제 대화를 해서 상담을 할 때 뭐가 문제냐면, 그 사람이 말하는 게 자기 감정 중심으로 얘기하다 보면 나도 그 감정이 이입이 되죠. 감정이입이 되면서 나도 막 영적으로 힘들어지는 거죠. 참 힘든 사람들 얘기를 듣는 게 보통 힘든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교사들은 아주 건강해야 됩니다. 그런 얘기를 들어주고 그렇구나 머리가 아프죠. 몇 시간을 그런 얘기를 들으면 힘들어요. 그래도 저희 세대는 목회가 편한 거죠. 우리 어르신 세대에는 가시 떨긴 사람들이 그 가시를 들고 막 밤 12시 새벽에도 만나자 그러고 목사님 막 찾고 그랬는데, 요즘에는 사택으로 오시지 않는 분들, 요즘 시대는 사택 안 오잖아요. 그러니까 훨씬 편한 거예요. 얼마나 힘들었어. 그냥 가시 들고 와서 그거 다 도와주고 찔리고. 누가 해야 됩니까? 내가 해야 된다. 교사가 해야 된다. 제가 불현듯 지금 드는 생각이, 여러분들이 헌신 예배 끝나면 교사를 가만둘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막 받는데, 성령의 도우심이 여러분의 심령을 붙잡아 주시길 소망합니다. 내가 해야 된다. 그래서 시간이 걸린다. 제가 생각하면서 얼마나 걸릴까? 중학교 1학년짜리를 계속 가르치면 고3쯤 되면 바뀌겠지? 6년. 초등학교 1학년쯤 된 친구가 초등학교 졸업하면 그때쯤이면 바뀌겠지? 6년. 내가 최소한 한 영혼을 변화시키는 데는 몇 년이 필요하다? 6년이. 왜 5년입니까? 다시 한번. 한 영혼을 변화시키는데 몇 년이 필요합니까? 6년. 그러니까 사역은 6년이 한 텀입니다. 교사 6년 하지도 않고 그만둔다는 생각을 하지 마세요. 적어도 한 번 시작하면 6년. 그렇게 해야 한 사람이 바뀐다는 거죠. 그 다음에 좋은 땅,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여기에 지금 차이가 뭐냐면, 좋은 땅임에도 불구하고 어떤 땅은 100배, 60배, 30배 차이가 있어요. 그런데 이거는 중요한 게 아닙니다. 뭐가 중요하냐면 성장이 이루어진다는 게 중요한 거지. 우리 사회에서는 숫자 되게 연연해서 1등, 2등 하지만 교회에서는 그게 아니라 이 친구가 성장이 이루어지네. 5배, 10배, 20배 이게 늘어나는 거죠. 각각의 늘어났다, 지금보다 늘어났다 하면은 감사한 겁니다. 여러분, 총회의 주일학교는 초등부까지 사역이고 SC는 중등부서부터 청년대학부까지 사역입니다. 주일학교 연합회, 전국 주일학교 연합회 열심히 그거 여러분 아시다시피 전국 대회도 하고 그러면서 활동을 해서, 그리고 또 이번에 우리 합동측이 참 그 교육개발을 해서 초등부 교재, 유초등부 교재는 정말 잘 만들었어요. 영유아 유초등부까지는. 근데 중고 청년대학부는 아직까지 잘 기반이 안 닦여서 이 기반을 좀 닦았으면 좋겠다 해서 열심히 활동을 하고, 그 전국의 SC 관련된 분들을 만나서 이제 그런 어떤 미래를 준비하는 일들을 하고 있는데, 제가 거기서 많이 듣는 얘기가, 어떤 목사님들이 지방에 오신 분이, 목사님 저분도 뭐라 그랬냐면, 제가 여기 크레이지맨이에요 그래. 크레이지맨이 한국말로 하면 뭔지 아세요? 미친. 목사님들인데, 목사님 저분도 그 크레이지맨이에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깜짝 놀랐어요. 무슨 얘기냐 그랬더니 아이들 사역에 미쳤다는 거예요. 여기 미치지 않고는 여기 오질 않는다는 거죠. 여기 온 사람들은 다
평생을 다 50, 60대, 5, 60대 대부분 평생을 20대 때부터 학생들을 위해서 정말 모든 걸 다 바친 분들이라는 거죠. 인생을 다 바친 분들이라는 거죠. 그저께는 그 학교를 하는 분을 만났어요. 대안학교. 정말 이 대안학교는 정말 그 공교육에서 받아들이지 못하는 친구들을 받아서 사역을 하는데요. 그 친구 사진을 하나 보여줬는데 팔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다 캔버스예요. 그림을 그렸어요. 근데 그 친구를 가르치면서 목사님의 꿈이 뭐냐면 이 친구가 신학교 가는 게 꿈이라는 거죠. 야, 정말 대단하다. 그러더니 목사님이 옷을 딱 벗어요. 근데 목사님의 팔에도 똑같이 문신이 있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아, 이분도 조직 출신이었나? 그랬더니 아니, 토시더라고요. 이게 빼더라고요. 네, 사실 오늘 그거 하려다가 선물 받았습니다, 하나. 그러니까 그 친구들을 내가 그 친구들에게 말씀을 전하지 않으면 도대체 누가 전하겠냐는 거죠. 이 친구들도 복음을 들어야 되지 않냐? 이 친구들도 천국 가야 되지 않냐? 그래서 인생을 바치는 분들, 이런 분들, 주일학교 교사라는 건 그런 겁니다. 한 영혼을 위해서 인생을 바치는 거. 좋은 땅이 처음부터 좋은 땅이 아니라는 거죠. 다 여기서 말하는 좋은 땅 다 가시를 걷어내고 돌을 걷어낸 다음에 좋은 땅인 거죠. 그러니까 원래는 제가 4분의 1이 좋은 땅이라고 했는데 진행형입니다. 현재 가시를 걷어낸 땅이 4분의 1인 거지 처음에는 여기도 다 돌이 있고 다 가시가 있었다. 자, 좋은 열매에 대해서 본다. 좋은 열매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 좋은 열매는 치유입니다. 15절 말씀 보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며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봐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완악한 사람의, 악한 사람이 제일 두려워하는 게 뭡니까? 고침받는 거.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고쳐야죠. 치유, 회복. 우리 아이들이 공부에 우리 중고생, 청년 대학생들도 마찬가지지만 저는요, 유년부, 초등부도 인생의 짐을 짊어지고 가는 친구들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 친구들이 그런 어떤 매여 있음에서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교사들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좋은 열매는 8절에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100배, 60배, 30배 성장이죠. 조금씩 나아지는 것. 전에는 제가 은석교회는 너무 좋은 교회 이랬는데 어떤 순간순간의 위기 때 보니까 위대한 힘을 가지고 있는 성도님들이구나. 지나온 그 긴 시간이 성장을 이룬 시간이었구나. 단순히 좋다라고 표현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선 사람들의 모임이구나. 얼마나 감동이 되는지 모릅니다. 이게 평소에는 모르는데 위기가 올 때, 그러니까 위기의 순간에 흔들려 넘어지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뿌리가 깊으면 흔들리지 않는 거죠. 뿌리 내리는 시간. 한 영혼이 그래도 뿌리를 내리기 시작하는 건 몇 년이 필요하다? 6년이 필요하다. 6년을 기다려주세요. 어떤 사람이 내가 너무 좋아하는 사람인데 아쉬움이 있어. 내가 너를 위해서 하는 말인데 말 한마디에 바뀔까요? 아니요. 그 사람을 위해 내가 6년을 기다려줘야 돼요. 6년. 상징적인 수죠, 사실은. 6년. 길게 기다려야 된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누군가를 맡겨주십니다. 그 영혼을 위해서 내가 죄가 돼야 돼요. 내가 그 땅에 죄로 던져지면 그 땅에 거름이 되고 회복이 되고 좋은 땅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그 죄가 되길 소망합니다.